지리산의 여름은 숨이 멎을 듯했다. 불볕더위가 몇 달째 산을 통째로 구워내고 있었다.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일대는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칠불사의 공기는 흙먼지와 말라비틀어진 잎사귀 냄새, 그리고 대중의 근심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뭄이었다.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맑은 소리를 잃었다. 그저 바람이 지날 때마다 철컥하고 쇠조각 긁히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산사의 생명줄인 샘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였다. 주지 스님, 해명 스님. 새벽 예불이 막 끝난 이른 아침 공양주 보살의 다급한 외침이 정막을 깼다. 해명 스님이 법당에서 나오자 보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얼굴로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무슨 일인가 보살. 수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명의 낯빛이 하얗게 굳었다. 수련. 6살 배기 동자승. 새벽 예불 때부터 없었습니다. 방에도 뒷간에도 공양간에도 없습니다. 스님 혹시라도 이 가뭄에 흉흉해진 짐승들이. 해명은 삿갓을 챙길 겨를도 없이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다른 스님들은 당장 온 산사를 뒤져라. 뒷산 계곡 입구까지. 칠불사의 모든 스님들과 일꾼들이 수련아. 를 외치며 흩어졌다. 해명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수련은 보통의 아이가 아니었다. 1년 전 이 절문 앞에 버려지듯 놓여있던 아이. 그 맑은 눈을 보는 순간 해명은 알 수 없는 인연의 무게를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신비함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 메마른 산은 위험했다. 먹을 것을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멧돼지와 살무사들이 들끓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명이 뒷산으로 향하는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칠불사의 신목이라 불리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다. 수백 년을 버텨온 고목이었지만 지독한 가뭄에 이제는 잎사귀 하나 없이 거대한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해명은 그것을 보았다. 까마득히 높은 곳. 성인 장정 서너 명이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그 높은 가지 위에 작은 회색 승복이 걸려 있었다. 수련이었다. 수련아. 해명의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 나왔다. 아이가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끝장이었다. 수련아. 어서 내려오너라. 위험하다. 아이의 작은 머리가 천천히 해명을 향해 돌아갔다. 6살 아이가 저곳에 어찌 올라갔단 말인가. 수련은 겁에 질린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눈으로 해명을 바라보았다. 스님. 바람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가 내려왔다. 나무가 울어요. 무슨 소리냐? 어서 내려오너라. 해명이 나무 밑동에 버둥거리며 소리쳤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스님. 나무가 저를 불렀어요. 수련은 거칠고 메마른 나무 껍질에 작은 뺨을 비볐다. 너무 아프다고 너무 목이 마르다고 계속 울었어요. 그 순간 해명은 숨을 삼켰다. 수련의 작은 손이 닿아 있는 곳.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 시커먼 가지 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파릇한 싹이었다. 물기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죽어가던 고목의 가지 끝에서 선명한 연두빛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해명은 제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저것은. 수련이 싹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물을 찾아줄게. 그 목소리는 6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을 지켜본 산의 정령이 내는 깊은 울림 같았다. 해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거둔 아이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지를 벗어난 일이었다. 지독한 가뭄의 한복판에서 죽은 나무에 싹을 틔운 아이. 해명은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수련을 올려다보았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인가? 칠불사에 닥친 이 재앙은 어쩌면 저 아이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시험일지도 몰랐다. 나무에서 내려온 수련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한 6살 아이로 돌아왔다. 해명이 어떻게 올라갔느냐고 묻자 나무가 올려주었어요. 라는 알 수 없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느티나무의 싹은 소문이 되었다. 스님들은 수련을 흘끔거리며 수군댔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현신이라 했고 어떤 이는 불길한 조짐이라며 두려워했다. 해명은 입을 단속하라. 엄명을 내렸지만 가뭄이 계속되는 한불안은 잦아들지 않았다. 해명의 고민은 깊어졌다. 그는 주지였고 스승이었다. 아이에게 불법의 이치를 가르쳐야 했다. 하지만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한 스승은 혼란스러웠다. 며칠 뒤 맑게 갠 아침이었다. 가뭄은 여전했지만 새벽녘 이슬이 조금 내렸다. 대웅전 앞마당을 쓸던 해명은 저쪽에서 들려오는 명랑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스님, 스님, 이리 빨리 와보세요. 수련이 처마 밑 기둥 옆에서 방방 뛰며 그를 불렀다. 잿빛 승복 소매를 걷어붙인 아이의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왜 그러느냐 수련아. 또 개미집이라도 발견했느냐. 아니에요. 더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수련이 가리키는 곳에는 밤새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이 있었다. 향나무 가지와 기둥 사이에 걸친 거미줄은 새벽 이슬을 머금어 수천 개의 구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침 해가 정통으로 걸려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련이 가슴 벅찬 얼굴로 외쳤다. 거미줄이 해님을 잡았어요. 이제 해님이 도망 못 가요. 해명은 그 순수한 환희에 잠시 근심을 잊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련의 옆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참으로 영롱하구나. 수련아, 내가 보기에 거미가 해를 잡은 것 같으냐? 네, 딱 걸렸잖아요. 저기 꼼짝도 못해요. 해명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수련아, 잘 보거라. 해를 잡은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잡았어요. 저기 안에 있잖아요. 아이가 고집스레 반박했다. 해명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해는 저 멀리 하늘에 떠 있지. 이것은 잡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문 것뿐이다. 인연이요? 그렇지. 어젯밤 거미가 이곳에 부지런히 줄을 쳤고 차가운 새벽 이슬이 그 위에 내려앉았고 지금 마침 해님이 이 각도로 떠올랐지. 그 모든 것이 잠시 만난 게야. 그래서 이리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다. 해명은 거미줄을 가리켰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뜨면 어찌 될까? 이슬은 마를 것이고 빛은 사라질 게다. 거미줄은 그대로 있어도 아침에 그 빛은 온데간데 없을 게야. 수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미줄과 해명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은 그렇게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간단다, 수련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보낸다 해도 쉬이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상이다. 우리는 그저 스쳐가는 빛을 잠시 기뻐할 뿐이지. 해명은 아이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무상의 가르침을 전하려 했다. 수련은 한참 동안 거미줄을 바라보았다. 작은 입이 오물거렸다. 그리고는 해명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우와, 그럼 거미랑 이슬이랑 해님이랑 지금 다 같이 만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럼 다 친구네요. 잠깐 만나는 친구. 해명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사라짐을 가르쳤으나 아이는 만남을 보았다. 그는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나 아이는 순간의 기쁨을 끌어안았다. 해명의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아이의 순수한 통찰력이 해명의 오랜 수행보다 더 깊은 진리를 꿰뚫고 있었다. 느티나무의 싹은 희망이었지만 거미줄의 이슬은 현실이 아니었다. 가뭄은 절정에 달했다.
칠불사의 상황은 재앙 수준이었다. 마침내 사찰의 가장 깊은 곳, 수백 년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주방의 우물샘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어린 스님들은 이제 편도 1시간이 넘는 산 아래 계곡까지 물지개를 지고 오가야 했다.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웅덩이 물이라 흙탕물이나 다름없었다. 대중의 불만과 공포가 극에 달했다. 주지 스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녁 공양 시간 거친 밥을 삼키던 객승 하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이름은 범진이었다. 수행이 깊다기보다 혈기가 왕성한 자였다. 기우제라도 지내야 합니다. 산신께 빌어야 합니다. 해명이 묵묵히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이미 하고 있네. 그런 연불 따위 말고요. 제대로 법석을 차리고 공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지독한 가뭄은 분명 무언가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진의 날카로운 눈이 한 구석에서 묵묵히 버섯을 씹고 있는 수련에게 향했다. 그 눈빛을 본 스님들 몇몇이 움찔하며 수련을 바라보았다. 죽은 나무에 싹이 텄다는 해괴한 소문이 돌더이다. 그것은 길조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불길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범진 스님, 해명이 낮고 무겁게 꾸짖었다. 가뭄이 스님의 마음까지 메마르게 한 것이요. 분별심을 거두시오. 분별심이라 하셨습니까? 지금 물이 없어 대중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아이가 온 뒤로 절에 불길한 일이. 시끄러워요. 그때였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다. 수련이 밥그릇을 꼭 쥔 채 범진을 쏘아보고 있었다. 수련아,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해명이 말리려 했다. 스님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수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범진이나 해명을 보지 않았다. 마치 허공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귀를 기울이는 신용을 했다. 자꾸 울잖아요. 범진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뭐가 운다는 게냐, 동자승. 내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고 물이요. 공양간에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수련이 해명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스님, 물이 울어요. 아까부터 계속 너무 아프다고 울어요. 해명은 아이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나 장난기가 없었다. 오직 간절한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그는 느티나무의 싹을 떠올렸다. 어디서 우느냐? 저기요. 수련은 공양간을 가로질러 나갔다. 그리고 뒷산으로 향하는 마른 계곡 쪽을 가리켰다. 저쪽 마른 계곡 저 위에서요. 아주 크게 울어요. 이리 와보세요. 스님들이 홀린 듯 아이를 따라 나섰다. 범진은 미쳤군, 단체로 미쳤어. 라며 투덜댔지만 결국 그들을 뒤따랐다. 수련은 망설임 없이 말라붙은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 먼지만 풀풀 나는 자갈밭이었다. 한참을 올라간 아이가 거대한 바위 앞에서 멈춰 섰다. 집채만 한 바위가 계곡의 한쪽을 막고 있었다. 물이 흘렀던 흔적조차 없는 곳이었다. 수련이 바위 틈에 작은 귀를 바싹 갖다 댔다. 여기요. 이 밑에서 물이 갇혀서 울어요. 꺼내달라고. 범진이 폭발했다. 주지 스님, 이 광경을 보십시오. 6살짜리 아이의 망상에 온 대중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저것은 바위입니다. 흙 한 줌 없는 통바위라고요. 해명도 망설여졌다. 이곳은 누가 봐도 물이 날 곳이 아니었다. 수련아, 여긴. 아니에요. 수련이 울먹이며 바위를 두드렸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제발 꺼내주세요. 너무 아파한단 말이에요. 아이의 절박한 울음에 해명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뒤따라온 일꾼에게 외쳤다. 곡괭이와 쇠지렛대를 가져오라. 스님, 제정신이십니까? 범진이 소리쳤다. 해명이 범진을 노려보았다.
부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분별심에서 비롯된다 하셨네. 우리는 지금 마른 눈으로 마른 바위만 보고 있지. 하지만 저 아이는 지금 맑은 귀로 듣고 있어. 우리는 지금껏 저 아이의 순수한 본성이 아닌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만 세상을 보아왔네. 해명이 소리쳤다. 파라. 저 바위 밑을 파라. 스님들과 일꾼들이 반신반의하며 쇠지렛대를 바위 틈에 박고 곡괭이로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쨍, 쨍. 쇠소리가 메마른 계곡을 울렸다. 한참이 지나도 먼지와 돌부스러기 뿐이었다. 범진의 비웃음이 깊어질 무렵이었다. 곡괭이질을 하던 스님 하나의 동작이 멈췄다. 왜 그러나? 스님 흘기 젖었습니다.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들은 마른 흙먼지 아래에서 스며 나오는 축축한 기운을 보았다. 더 파라. 저 바위를 밀어내라. 해명의 고함과 함께 스님들이 일제히 쇠지렛대에 매달렸다. 거대한 바위가 끄윽 소리를 내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가 옆으로 밀려나며 틈이 벌어진 순간 쿠르르르 낮은 소리와 함께 바위 밑 어두운 굴에서 맑은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물이다. 물이야. 세상의 부처님. 스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흙탕물에 얼굴을 받고 물을 마셨다. 범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솟아나는 샘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해명은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흐르는 물에 조용히 손을 씻고 있는 수련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무상을 인연으로 보았고 불가능 속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해명은 깨달았다. 칠불사에 닥친 가뭄은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별심에 갇힌 중생들에게 가장 순수한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보여주기 위한 저 작은 동자승의 가르침이었음을. 하지만 해명의 마음 한편에는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 아이의 기운을 과연 이 작은 산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소문은 곧 산을 내려갈 터였다. 물은 생명이었다. 수련이 찾아낸 샘물은 동자천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 물은 거짓말처럼 맑고 시원했다. 지리산의 깊은 속사를 통과해 나온 물은 가뭄의 열기를 식히기에 충분했다. 칠불산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스님들의 얼굴에서 푸석한 먼지가 가시고 대웅전 공양수에는 다시 맑은 물이 올랐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범진 스님이었다. 그는 수련의 그림자처럼 굴었다. 아이가 마당을 쓸면 곁에서 빗자루를 들었고 아이가 공양을 하면 멀찍이서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의심이 없었다. 그것은 차라리 광신에 가까운 숭배였다. 동자님, 그는 수련을 더 이상 수련하라고 부르지 못했다. 오늘 공양은 입에 맞으십니까? 수련은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버섯 반찬을 오물거릴 뿐이었다. 범진 스님은 왜 밥 안 먹어요? 그 순진한 물음에 범진은 허욱하고 숨을 삼키며 감격했다. 저를 기억하십니다. 해명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샘물이 터진 것은 다행이었으나 한 사람의 맹신은 가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다. 해명은 범진을 조용히 불렀다. 범진 스님,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주지 스님, 어찌 가라앉힙니까? 우리는 생부를 살아계신 부처님을 뵌 것입니다. 칠불사의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망상이요. 해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수련이는 아이여. 맑은 영혼을 지녔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뿐 어찌 아이에게 부처의 굴레를 씌우려 하시오. 스님은 지금 부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욕망을 보고 있는 게요. 욕망이라니요. 저는 물을 구했다는 안도감, 기적을 목격했다는 흥분, 그리고 그 기적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아상이 뒤섞인 것이요. 수련이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아이는 그저 아이여야 하네. 해명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이미 산사를 넘어 번지고 있었다. 물지개를 지고 절을 오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화개장터에 풀어놓은 것이다. 칠불사 말인가? 거긴 물 다 말랐다 아나나. 아닐세. 글쎄 6살배기 동자승 하나가 바위를 짚으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 않나. 허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죽어가던 느티나무에 싹이 돋게 한 것도 그 동자승이라네. 필시 신통력을 지닌 생불이 틀림없어. 소문은 날개를 달고 섬진강을 넘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신기한 동자승이었던 이야기는 병을 고치는 아이가 되었다가 마침내는 소원을 들어주는 살아있는 부처로 부풀어 올랐다. 가뭄이 끝난 지 불과 보름 만에 칠불사로 향하는 산길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다. 동자님, 우리 아들 시험 붙게만 해주시오. 생불님, 제발 이 불치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칠불사는 수행도량이 아닌 기복사찰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수련을 보기 위해 법당을 기웃거리고 수련이 머무는 요사체를 향해 절을 했다. 그들은 해명의 법문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수련의 기적만을 원했다. 해명은 산문을 닫으려 했으나 울며불며 매달리는 중생들을 참아 내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칠불사가 발칵 뒤집혔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의 몰매를 맞다시피 한 젊은 안악을 절마당으로 끌고 오다시피 했다. 안악의 이름은 명옥이었다. 화계면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에 사는 그녀는 품 안에 숫덩이처럼 까만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 해명 스님, 인연이 부정한 짓을 하여 온 마을에 역병이 돌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아이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다. 의원조차 포기한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에 이어 역병까지 돌까 두려워 아이와 어미를 마을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제발 제발 명옥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해명에게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찧었다. 소문 들었습니다. 이 절에 생불님이 계시다고 우리 아기 숨만 붙어있게 제발. 해명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다. 범진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모두 비켜 서시오. 동자님을 모셔오라. 동자님께서 저 부정한 것을 물리치시고 중생을 구제하실 것이다. 안 된다. 해명이 소리쳤다. 저것은 병이다. 의원을 불러야지 어찌 6살 아이에게 이런 가혹한 짐을. 의원은 포기했습니다. 스님은 저 모자를 내치실 겁니까? 저들이 산 입구에서 굶어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까? 범진이 해명에게 정면으로 대항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맞다. 생불님을 뵙게 해다오. 살릴 수 있는데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죄다. 그때였다. 소란을 듣고 나온 수련이 그들 앞에 섰다. 수련은 시끄러운 어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이는 명옥의 품에 안긴 숨이 꺼져가는 갓난아이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명옥이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가 부처님 우리 아기. 수련은 까맣게 변한 아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수련이 기적을 행하기를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기를 기다렸다. 수련은 해명이 거미줄을 가르쳤을 때처럼 아이의 뺨에 자신의 작은 뺨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수련이 눈을 뜨고 명옥을 올려다보았다. 아줌마. 예 부처님. 아기가 무섭대요. 예. 명옥이 반문했다. 병든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무섭대요. 수련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갓난아이의 배를 살살 쓸어주었다.
마치 어미가 아이를 달래듯. 여기가 너무 춥고 너무 시끄럽고 아줌마가 자꾸 우니까 아기도 너무 무서워서 눈을 못 뜨는 거래요. 수련이 명옥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아줌마가 울면 아기가 더 무서워요. 아줌마가 웃어야 아기도 웃어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신통력도 아니었다. 6살 아이가 건네는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위로였다. 명옥은 넋을 잃고 수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이를 끌어안고 절망과 공포에 떨며 울기만 했었다. 명옥이 울음을 그치려 애썼다. 그녀는 수련의 말을 따라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아가 엄마 여겠어 괜찮아 무서워 마라. 그 순간 숫덩이 같던 아이의 입에서 응애하고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경악했다. 죽어가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명옥은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쓰러지듯 오열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다. 살아있다. 살아났어.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생불님이시다. 생불님이 아이를 살리셨다. 해명은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수련은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마음을 보았고 공포를 위로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다. 범진이 수련을 번쩍 안아들고 외쳤다. 보아라. 이것이 칠불사 동자님의 값이다. 수련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해명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이 묻고 있었다. 스님,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 해명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지리산의 고요한 절 칠불사에 중생의 뜨거운 욕망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상륙한 것이었다. 명옥의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칠불사를 성지로 만들었다. 이제 칠불사는 하동뿐만 아니라 부산, 진주,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었다. 그들은 돈과 쌀, 온갖 귀한 것들을 싸들고 와서 동자 부처님의 기적을 구걸했다. 절가는 시장터보다 더 소란스러워졌다. 해명은 수련을 요사체 깊숙한 곳에 머물게 하고 일절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 스님, 어찌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막으십니까? 우리가 이 멀리서 왔는데 동자님 얼굴 한 번 못 뵙고 가란 말입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범진 스님은 그들의 선두에 서서 해명에게 항의했다. 주지 스님, 중생이 이리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공양미로 절간의 창고가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동자님의 신통력을 숨기려만 하십니까? 이는 자비가 아닙니다. 신통력이라니. 스님은 아직도 모르는가? 그것은 신통력이 아니라 교감이네. 수련이는 저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할 뿐 병을 고치고 소원을 들어주는 제주꾼이 아니란 말일세. 그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는 살아났고 사람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두 스님의 대립은 깊어졌다. 절의 대중들도 둘로 나뉘었다. 기적을 믿고 중생 구제를 외치는 범진의 무리와 해명을 따르며 묵묵히 수행을 지켜야 한다는 무리였다. 이 혼란의 정점에 거물급 인사가 칠불사를 찾아왔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큰 배를 수십 척 거느린 선주 김 회장이었다. 그는 검은색 승용차를 절 입구까지 몰고 와서는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해명을 찾았다. 주지 스님 명성 익히 들었습니다. 지리산 칠불사에 영험한 동자승이 계시다고 하여 제가 시주를 좀 하러 왔습니다. 김 회장은 해명의 법문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본론을 꺼냈다. 제가 이번에 대웅전을 새로 지어 올리고자 합니다. 이 가뭄에 고생한 절에 황금 불상도 하나 모시지요. 허허. 해명은 놀라지 않았다. 가난한 칠불사에게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으나 해명은 그의 눈에서 신심이 아닌 거래를 읽었다. 거사님,
시주는 감사하나 이 절은 그리 큰 불사를 감당할 형편이. 형편은 제가 만들면 됩니다. 김 회장이 말을 잘랐다. 대신 제게도 작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였다. 해명이 차갑게 물었다. 무엇이요? 요즘 제 사업이 영 시원찮습니다. 풍랑에 배가 두 척이나 가라앉고 아래 것들은 자꾸 속을 썩이고. 그래서 말입니다. 김 회장이 몸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그 영험하다는 동자님께 제 앞날에 대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저 언제쯤 운이 트일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할지, 뭐 그런 간단한 건 말입니다. 해명은 참담함을 느꼈다. 부처의 가르침을 구하는 도량을 점집으로 만들 셈이었다. 거사님, 이곳은 그런 것을 묻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련이는 6살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라 김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주지 스님, 저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웅전을 짓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제 정성을 무시하신다면야. 은근한 협박이었다. 절의 재정은 바닥이었고 많은 스님들이 이 불사를 바라고 있었다. 해명은 깊은 갈등에 빠졌다. 그때 범진 스님이 요사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주지 스님, 거사님의 정성이 이리도 지극한데 어찌 문전박대하십니까? 동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범진 스님, 내 말이 들리지 않는가? 주지 스님의 고고한 수행은 알겠으나 굶주리는 대중을 외면하는 것도 수행입니까? 거사님의 시주가 있다면 칠불사는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범진은 해명의 만류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범진의 손을 잡고 수련이 들어왔다.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한 듯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다. 오, 이 아이가 그 동자님이신가? 김 회장이 과장되게 감탄하며 수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 동자님. 김 회장이 자신이 가져온 비단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입구가 단단히 밀봉된 청자 항아리였다. 값비싼 골동품임이 한눈에 보였다. 제가 동자님의 신통력을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김 회장이 음흉하게 웃었다. 거사님, 지금 무례하게. 해명이 막아섰다. 주지 스님 가만히 계시지요. 부처님이라면 이 정도 시험은 통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회장이 항아리를 수련 앞에 내려놓았다. 동자님, 이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맞춰보시지요. 만약 맞히신다면 제가 약속한 대웅전은 물론 칠불사를 이 지리산에서 제일 가는 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해명은 얼굴이 굳었고 범진은 초조하게 마른 침을 삼켰다. 수련은 항아리를 보지 않았다. 아이는 김 회장의 번쩍이는 금반지와 비단 옷, 그리고 그의 불안한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수련아, 대답할 필요 없다. 해명이 말했다. 수련은 천천히 김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김 회장의 화려한 조끼 주머니를 가리켰다. 할아버지. 허허, 그래. 동자님, 어서 말해보거라. 이 안에 금은 보화가 들었느냐 아니면 쌀이 들었느냐. 수련이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주머니는 아주 무거워요. 김 회장의 미소가 멈칫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마음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 수련이 밀봉된 항아리를 작은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것도 비어 있어요. 범진 스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동자님, 신중하게. 수련이 다시 김 회장을 바라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왜 비어있는 마음에 비어있는 항아리를 자꾸 넣으려고 해요? 김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무엇이 들었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아이는 왜 그것을 묻느냐는 답을 했다. 수련이 덧붙였다.
가득 차면 무거워서 못 걸어요. 정적.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그 끝없는 탐욕과 공허함을 6살 아이에게 정통으로 꿰뚫린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몸을 떨었다. 이 어린아이가 감히. 그는 항아리를 거칠게 집어들더니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청자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항아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금은 보아도 쌀도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텅 비어 있었다. 김 회장은 수련을 노려보며 씩씩댔다. 내 놈이 내 마음을 어찌 안단 말이냐.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확인 사살당한 모욕감에 휩싸여 해명과 범진을 밀치고 방을 뛰쳐나갔다. 거사님, 거사님. 범진이 황급히 뒤쫓아갔지만 김 회장은 이 사기꾼 놈들 이라는 고함만 남기고 검은 승용차를 타고 산을 떠났다. 대웅전 불사는 물거품이 되었다. 범진은 마당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해명은 조용히 수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련아, 네 스님. 보았느냐? 저것이 탐욕이란다. 채우려 할수록 비어가고 비어있음을 들키면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이지. 해명은 아이에게 공의 가르침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공 그 자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련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워들고 갸웃거렸다. 스님, 비어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비어있어야 뭐든 담을 수 있잖아요. 해명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 해명 자신조차 비어있음을 허무함이나 없음으로 여겼지만 아이는 그것을 가능성과 채움의 시작으로 보고 있었다. 해명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이 아이는 칠불사의 복인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부를 화인가. 김 회장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김 회장이 다녀간 후 칠불사에 대한 소문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여전히 수련을 생불이라 칭송하는 이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 회장이 퍼뜨린 아이를 앞세운 사기꾼 집단이라는 악의적인 비난이었다. 칠불사를 찾는 신도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오히려 절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아가는 듯 했다. 해명은 이것으로 모든 소란이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지리산에 상륙하려 하고 있었다. 어느 늦여름 칠불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금산사에서 왔다는 철웅 스님이 이끄는 무리였다. 철웅은 교리에 박식하고 계율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자였으나 동시에 자신의 지식에 대한 아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이기도 했다. 그는 해명에게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으나 그 눈빛은 상대를 평가하듯 차가웠다. 해명 스님, 지리산의 맑은 정기가 가뭄에 상했나 싶더니 칠불사의 당도하니 다시금 청명해지는 듯합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해명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다름이 아니라 철웅이 법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요즘 세간에 칠불사를 두고 해괴한 소문이 돌아 불제자로서 그 진위를 확인하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자 왔습니다. 그것은 방문이 아니라 신문의 시작이었다. 소문이라 하시면 듣자 하니 이 절에 죽은 나무에 싹을 틔우고 마른 바위에서 물을 내며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동자승이 있다 하더군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해명은 침묵했다. 사실을 말하면 기적이 되고 부인하면 거짓이 되는 묘한 상황이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와 연기에 있습니다. 신통력이나 기적은 마구니의 장난일 뿐 수행자가 경계해야 할 으뜸이라 하셨습니다. 헌데 어찌 수행 도량에서 이런 요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철웅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를 따르는 스님들도 해명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때마침 마당을 지나던 범진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왔다.
김 회장 사건 이후 풀이 죽어 지내던 그였지만 수련에 대한 신심만은 변치 않았다. 스님, 어찌 남의 절에 와서 이리 무례하게 구십니까? 동자님의 영험함은 칠불사 대중이 모두 본 바입니다. 오호, 저기 증인이 있군요. 철웅이 범진을 비웃었다. 스님, 스님은 지금 부처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6살 아이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무당의 주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라? 이자가. 범진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 하자 해명이 그를 막아섰다. 그만두게, 범진 스님. 철웅 스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문에는 과장이 따르는 법이지요. 과장이라 하셨습니까? 철웅이 해명을 몰아붙였다. 그럼 아이가 한 일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스님들은 중생을 기만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해명은 이 교활한 논리를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논쟁을 듣고 있던 수련이 요사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철웅의 시선이 즉각 아이에게 꽂혔다. 저 아이가 그 소문의 동자승이로군. 철웅은 해명을 무시하고 수련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위압적인 태도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수련이냐? 수련은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듣거라 아이야. 불법은 엄중한 것이다. 내가 행한 요사스러운 재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거라. 내가 진정 영험하다면 어찌 이 지독한 가뭄이 애초에 들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내가 생명을 살린다면서 어찌 산의 모든 나무를 구하지 않고 고작 느티나무 하나만 살렸단 말이냐?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편애이며 불법이 아니다. 철웅의 날카로운 지적에 범진조차 말문이 막혔다. 철웅은 승리를 직감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 대웅전 처마 밑에서 힘겹게 날갯짓을 하다가 마당으로 툭 떨어지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아직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어린 새였다. 가뭄과 더위에 지쳐 둥지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새는 바닥에서 몇 번 파드득거리다 이내 숨이 멎어가는 듯 했다. 철웅이 그것을 주워들어 수련의 앞에 내밀었다. 자, 보아라. 생불님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내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자라면 어디 이 새를 살려보아라. 내 힘으로 이 새를 다시 날게 해보란 말이다. 이것은 잔인한 시험이었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수련의 손에 들린 작은 새로 향했다. 범진이 외쳤다. 동자님, 어서 저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해명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수련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생로병사는 부처조차 거스를 수 없는 순리였다. 수련은 철웅의 손에 들린 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새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철웅이 피식 웃으며 새를 아이의 손바닥에 건넸다. 수련은 새를 두 손으로 감쌌다. 기적을 바라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아이를 지켜보았다. 수련은 주문을 외우지도 기도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새를 따뜻하게 감싸 쥔 채 마루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듯이. 시간이 흘렀다. 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철웅의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가 걸렸다. 보시오, 해명 스님. 이것이 동자승의 실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소.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붙들고 있을 뿐. 이것은 기만이요. 어서 이 아이의 승복을 벗기고 칠불사는 대중에게 참회하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스님. 수련이 철웅의 말을 잘랐다. 내 놈이 감히. 스님. 꽃은 왜 져요? 철웅은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다. 뭐라? 수련이 마당 한편에 지고 있는 붉은 백일홍을 가리켰다. 꽃이 예쁘게 폈는데 왜 져요?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피었으니 지는 것이지.
철웅이 소리쳤다. 그럼 새는 왜 죽어요? 그것도 이치다. 태어났으니 죽는 것이다.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감싸고 있던 새를 가만히 열어보였다. 새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범진이 탄식했다. 아! 철웅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 보아라. 결국 죽지 않았느냐. 내 놈은 생불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수련은 죽은 새를 소중하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철웅을 맑게 올려다보았다. 네. 죽었어요. 그런데요, 스님. 아이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새가 아까는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수련이 새의 깃털을 쓸어주었다. 스님은 꽃이 지는 게 슬퍼요? 저는 안 슬퍼요. 꽃은 져야 또 피잖아요. 새도 그래야 또 날아와요. 아이의 손바닥 위에 놓인 죽음은 슬프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지는 꽃잎처럼 고요하고 당연한 풍경이었다. 새가 저한테 고맙대요. 혼자 안 죽게 해줘서.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대요. 이제 집에 간대요.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의 나무 밑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죽은 새를 묻어주기 위함이었다. 철웅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생명을 살리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죽음을 부정하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아이는 죽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했다.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었다. 철웅은 평생 교리와 논리로 생로병사를 논했지만 단 한 번도 죽음 그 자체를 이토록 따뜻하게 마주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수순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부처가 가르친 무상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해명은 눈을 감고 합장했다. 범진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철웅 스님은 자신의 교리가 6살 아이의 순수한 자비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없이 칠불사를 돌아 나갔다. 그가 타고 온 위세등등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수련은 새를 묻고 작은 돌탑을 쌓았다. 해명은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수련의 힘은 인과를 거스르는 신통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과의 고통을 꿰뚫어보고 그 고통과 함께 아파하며 그것을 편안하게 흘려보내는 힘. 그것은 물의 힘이었다. 하지만 해명은 또한 직감했다. 오늘 철웅의 암안을 꺾은 이 힘은 머지않아 더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들일 것이라는 것을. 산사의 평화는 아직 멀었다. 철웅 스님이 떠나간 칠불사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가 남기고 간 무상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스님들 사이에 깊은 화두가 되었다. 수련이 죽은 새를 묻어주던 그날의 풍경은 기적을 바랐던 이들에게 기적이 무엇인지 되묻는 서늘한 죽비 소리 같았다. 사람들의 발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병을 고치지 못했다. 죽은 새를 살리지 못했다는 소문은 물을 찾아냈다는 소문보다 더 빨리 산을 내려갔다. 시장터처럼 들끓던 절 마당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대웅전에는 이제 잿빛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늦여름의 매미 소리만이 가득 찼다. 해명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랐다. 그는 수련에게서 신통력이라는 굴레를 벗겨내고 다시 6살 아이의 일상으로 돌려놓으려 애썼다. 수련아. 네, 스님. 오늘부터는 천수경을 외워보자꾸나. 글자는 몰라도 소리를 따라 하다 보면 그 뜻이 내 마음에 스밀 것이다. 해명은 아이를 법당에 앉히고 가장 기본적인 경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수련의 비범함이 특별함이 아니라 순수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그 순수한 그릇에 불법의 맑은 물을 채워주고자 했다. 수련은 배움이 빨랐다.
아이는 경전의 뜻을 묻지 않았지만 해명이 들려주는 소리의 결을 그대로 빨아들였다. 아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정구업진언을 외울 때면 법당의 공기마저 맑아지는 듯 했다. 범진은 그 모든 과정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철웅 스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한 것은 자신이었으나 수련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그의 신심을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뒤틀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수련에게 기적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모든 행동을 심오한 가르침으로 해석하려 들었다. 보시오, 해명 스님. 수련 동자님께서 마당을 쓸고 계십니다. 저것은 중생의 번뇌를 쓸어내시는 깊은 뜻이 담긴 행위입니다. 범진 스님. 그저 마당이 지저분하여 비질을 하는 것일세. 아닙니다. 저 빗자루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법도가 있습니다. 저것은 해명은 범진의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맹신은 불신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었다. 스님. 스님은 지금 수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부처를 보고 있는 게요. 그만 아이를 놓아주시오. 그렇게 지리산의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산사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다. 스님들은 땔감을 모으고 공양간에서는 늦가을 배추를 절여 김장을 준비했다. 수련은 작은 고무 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물을 씻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칠불사를 다시금 평범한 수행 도량으로 되돌려 놓는 듯 했다. 그 평화를 깬 것은 그해 첫서리가 내린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부르르릉. 지금까지 저를 찾아왔던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기계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한 낯선 소리가 산길을 타고 올라왔다. 산새들이 놀라 일제히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스님들이 일손을 멈추고 산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칠불사 마당으로 검은색 각진 쇠붙이 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멈춰 섰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프라고 불렀다. 군인들이나 높은 사람들만 타고 다닌다는 힘의 상징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2명의 사내가 내렸다. 그들은 신도처럼 합장을 하지도 않았고 스님처럼 예를 갖추지도 않았다.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지만 승복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법당이 아닌 절의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여기가 칠불사요? 앞장서 걸어온 사내는 날카로운 눈매에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구두에 흙이 묻는 것을 불쾌해하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해명이 스님들을 대표해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불공을 드리러 오신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내는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였다. 경찰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는 동네 순경의 그것이 아니었다. 더 깊고 어두운 속세의 권력이었다. 하동경찰서에서 나왔소. 박 형사라고 합니다. 박 형사는 해명을 훑어보았다. 주지 맞으시오? 그렇소만. 경찰에서 이 깊은 산중까지 어인일이시오. 박 형사가 코웃음을 쳤다. 산이 깊으면 법도 멀어집니까? 요즘 이 절을 두고 해괴한 소문이 파다해서 말입니다. 해명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김 회장인가? 아니면 철웅 스님인가? 소문이라니 무슨. 사람들을 홀려 돈을 뜯어낸다는 소문이요. 박 형사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죽은 나무를 살리고 마른 땅에서 물을 낸다. 죽어가는 애도 살린다지. 주지스님, 여기 무슨 용한 도사라도 있소? 아니면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이라도 있소? 그의 말투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스님들이 분노하며 웅성거렸다. 말씀을 삼가시오, 형사반장. 해명이 낮고 강하게 말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신 도량이요. 중생을 기만한 적 없소. 부처님? 박 형사가 대웅전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부처님이 이 가뭄에 밥을 줍디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면 그게 바로 죄요. 특히 지금처럼 새 마음으로 나라 전체가 일어서야 할 때 이런 미신은 사회악이란 말이요. 새 마음. 해명은 그 단어에 담긴 서슬퍼런 힘을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찰의 방문이 아니었다. 국가가 칠불사를 주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는 중생을 현혹한 적 없어. 고통받는 이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갔을 뿐이요. 위로. 그 위로의 대가가 꽤 짭짤했던 모양이더군. 부산의 김 회장이라고 아시오? 그 양반이 당신들한테 단단히 속았다며 진정서를 냈어. 텅 빈 항아리를 가지고 신통력을 시험했다지. 아주 웃기지도 않는 연극이었어. 범진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무례하다. 내 놈이 동자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느냐. 텅 빈 항아리는 그자의 텅 빈 마음을. 닥치시오. 박 형사가 범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다. 스님이 입이 험하군. 동자님? 바로 그놈이군. 사람들을 홀린다는 게. 박 형사가 해명을 지나쳐 요사체 쪽으로 향했다. 어딨어? 그 문제의 동자라는 놈.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안 되네. 해명이 그 앞을 막아섰다. 수련이는 6살 아이요.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6살? 6살짜리를 앞세워서 사기를 친다. 더 악질이구만. 비키시오.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하고 싶소. 두 사내가 해명을 밀치고 요사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려 할 때였다. 거기서 뭐 하세요? 작은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렸다. 모두가 돌아본 곳에 수련이가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물을 씻다 나왔는지 작은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잿빛 승복 소매는 젖어 있었다. 아이는 자신을 향한 이 모든 살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그저 맑은 눈으로 박 형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박 형사는 잠시 당황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신비로운 도사가 아니라 정말로 작고 앙상한 아이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수련이냐? 네. 아저씨는 누구세요? 박 형사는 헛기침을 하고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그러나 그 태도는 자애로움이 아닌 신문이었다. 꼬마야, 내가 사람들을 고쳐준다고 했다며? 내가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수련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요. 물이 울어서 꺼내달라고 했어요. 뭐? 나무도 아프다고 했고요. 아기도 무섭다고 했어요. 박 형사의 날카로운 눈이 흔들렸다. 아이의 대답은 그가 준비한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는 순수함 그 자체였다. 아이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그랬다고 말했다. 박 형사는 다시 자세를 고쳤다. 헛소리 마라, 꼬마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내가 이 스님들이 시켜서 그런 짓을 한 거지. 그렇지? 무슨 짓이요? 사람들한테 돈 받으려고 연기한 거 말이다. 그때 수련의 시선이 박 형사의 얼굴을 지나 그의 발끝으로 향했다. 박 형사는 유난히 반짝거리게 닦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수련이 박 형사의 발을 빤히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쳐다봐? 박 형사가 자신도 모르게 발을 뒤로 뺐다. 수련이 고개를 들고 박 형사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발 아파요? 박 형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수련이 그의 왼쪽 발을 가리켰다. 거기, 신발 안에서 자꾸 뜨겁다고 해요. 뾰족한 게 막 찔러요. 함께 온 다른 형사가 놀라 박 형사를 쳐다보았다. 박 형사는 지독한 지병 가우트를 앓고 있었다. 특히 왼쪽 엄지발가락이 심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극심한 통증을 참고 구두를 억지로 구겨 신었던 터였다. 이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다.
이 녀석이 박 형사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것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알아맞힌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가 말해줬어. 이놈들이 내 뒷조사를 했겠다. 해명이 다급히 말했다. 아니요. 우린 형사반장이 누군지 오늘 처음 알았소. 시끄러워. 감히 나를 능멸해? 박 형사는 수련에게 달려들 듯 손을 치켜들었다. 멈추시오. 해명이 소리치며 아이를 감쌌다. 박 형사는 허공에 멈춘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좋다. 오늘은 이쯤 하지. 하지만 똑똑히 들어둬 주지. 그는 해명을 노려보며 말했다. 다시는 이 아이를 앞세워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귀에 칠불사 동자 승인이 생불이니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땐 이 절에 불상이고 뭐고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 전부 사기죄와 혹세무민으로 잡아넣을 테니까. 박 형사는 아픈 발을 절뚝거리며 거칠게 차에 올라탔다. 부르릉. 지프는 왔을 때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을 내려갔다. 칠불사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속세의 권력이 남기고 간 역한 매연 냄새만이 남았다. 해명은 수련을 부둥켜 안았다. 아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다. 스님, 저 아저씨 왜 저렇게 화가 났어요? 발이 아파서 그래요? 해명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산사의 문을 아무리 닫아 걸어도 속세의 그림자는 가장 약한 곳을 찾아 기어이 스며들고야 만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는 김 회장의 탐욕이나 철웅 스님의 암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힘이라는 것을. 박 형사가 다녀간 칠불사에는 얼음장 같은 겨울이 찾아왔다. 산사의 겨울은 본디 혹독했지만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그것은 단지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혹세무민이라는 주홍글씨는 칠불사의 산문을 완벽하게 봉인했다. 신도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다. 절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스님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마저 아껴가며 혹독한 겨울나기를 시작했다. 대웅전의 거대한 불상은 추위에 입술이 튼 것처럼 보였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몇몇 객승들은 이런 불길한 절에 더는 못 있겠다. 며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이 모든 침묵의 중심에 수련이 있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수련을 생불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를 피했다. 아이의 비범함이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왔다고 수군거렸다. 저 아이 때문에. 쉬. 누가 듣겠네. 경찰이 다녀간 뒤로 시주가 한 톨도 안 들어와.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어. 수련은 그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지만 왜 자신을 피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걸레를 빨았다. 해명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았다. 그는 수련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아이를 가장 혹독한 고립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 되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사람은 범진이었다. 그는 모든 사태가 자신의 탓이라 자책했다. 자신이 수련의 기적을 떠벌리지만 않았어도 김 회장이나 철웅 스님을 끌어들이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여겼다. 주지 스님 범진은 수척해진 얼굴로 해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칠불사를 망쳤습니다. 저의 헛된 믿음이 동자님을 욕되게 하고 대중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해명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를 일으켰다. 범진 스님, 일어서게. 이것이 어찌 스님 한 사람의 탓이겠는가. 중생의 욕망이 불을 지폈고 나는 그 불을 막을 힘이 없었을 뿐이네. 지금 우리가 치르는 것은 그 뜨거웠던 믿음의 대가일세. 하지만 스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동자님을 보십시오. 저 순수한 분이 어찌 저런 냉대를 제가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는가?
또다시 산을 내려가 수련이의 영험함을 떠들기라도 하려는가? 당장 저작거리의 경찰들에게 잡혀갈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들이 저 속세의 권력이 무릎 꿇을 만한 기적을 보이면 됩니다. 범진의 눈이 다시 예전의 그 광기로 번뜩였다. 스님, 아직도 망상을 버리지 못했는가? 망상이 아닙니다, 스님. 박 형사라는 그자가 동자님의 신통력을 폄훼했습니다. 만약 그자보다 더 높은 사람, 그들의 목숨줄을 쥔 사람을 동자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들도 감히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명은 범진의 말에 소름이 끼쳤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범진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칠불사에 닥친 위기를 오직 더 큰 기적으로만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해명 몰래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박 형사의 뒤에 있는 더 큰 권력의 실체를 알아냈다. 박 형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동경찰서장이었고 그 서장은 도의 유력자이자 중앙정치와도 연이 닿아 있는 이 의원이라는 자의 신복이었다. 그리고 범진은 끔찍한 정보를 하나 물어왔다. 스님, 기회입니다. 며칠 만에 절로 돌아온 범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이 의원이라는 자의 노모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큰 병원에서도 모두 손을 뗐답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과 의원을 모으고 있답니다. 우리가 아니 동자님께서 그 노모를 살리신다면 이 모든 핍박이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칠불사를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미쳤는가? 범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거래일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흥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당장 그만두게. 해명이 불호령을 내렸다. 스님은 고고한 가르침만 찾으시지요. 저는 당장 얼어 죽게 생긴 대중과 손가락질 받는 동자님을 구해야겠습니다. 범진은 해명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산을 내려가 이 의원의 집에 접촉을 시도했다. 지리산 칠불사의 신통력을 지닌 동자승이 있다. 그가 노모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처음엔 문전박대당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이 의원 측의 심리와 박 형사에게서 그 아이가 뭔가 기묘한 구석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합쳐져 기이한 거래가 성사되었다. 며칠 뒤 칠불사에는 지난번보다 더 삼엄한 기운이 몰아쳤다. 박 형사가 앞장선 검은 지푸 몇 대가 절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들 뒤로 들것에 실린 한 노파가 따라 들어왔다. 주지스님, 오랜만이요. 박 형사는 지난번보다 더 오만한 태도였다. 상황이 이렇게 됐소. 저분이 바로 이 의원님의 어머님이시오. 병원에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합디다. 해명은 입술을 깨물었다. 범진은 그 뒤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범진 스님이 장담을 했더군. 이 절의 동자승이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날, 이 위험한 산길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요. 박 형사가 해명의 귓가에 속삭였다. 만약 실패한다면 알지. 당신들은 혹세무민에 더해 위중한 환자를 유인하고 방치한 죄까지 묻게 될 게야. 이 절은 오늘부로 잿더미가 될 수도 있어.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다. 범진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련을 찾았다. 동자님 제발 칠불사를 구해주십시오. 저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동자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도 찾으시고 느티나무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수련은 범진의 절박한 눈과 들것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파 그리고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박 형사 무리를 번갈아 보았다. 방 안에는 해명과 범진, 박 형사 그리고 노파와 수련만이 남았다. 노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추워하는 잠꼬대 같은 신음만 내뱉고 있었다. 범진이 수련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요 동자님. 기도를.
수련은 노파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지난번 명옥의 아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노파의 뺨에 자신의 뺨을 대려 했다. 뭐 하는 짓이야? 박 형사가 막아섰다. 병이라도 옮기려고. 수련은 막힌 손을 피해 대신 노파의 차갑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방 안에는 노파의 거친 숨소리와 범진의 다급한 연불소리, 박 형사의 초조한 발소리만 가득 찼다. 해명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수련은 노파의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노파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이 천천히 펴졌다. 범진의 눈이 커졌다. 저것 봐라 숨소리가. 박 형사도 마른 침을 삼키며 들것을 주시했다. 기적은 일어나는가? 노파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멎었다. 노파의 마른 입술이 달싹였다. 아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아가, 내 아가. 노파는 지금 수련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자신의 어린 아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남은 한이었다. 거기 있었구나. 엄마가 이제야 가네. 노파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 같은 미소로 번졌다. 평생의 한을 내려놓는 완전한 평화의 미소였다. 그리고 노파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아이의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졌다. 숨이 멎었다. 정적. 범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럴 리가. 박 형사가 달려들어 노파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다. 숨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박 형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타올랐다. 이 이개 같은 놈들. 그의 고함이 칠불사 전체를 울렸다. 내 놈들이 감히 의원님 어머님을 기만하고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어. 범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실패했어. 칠불사는 끝났어. 내가 모두를 죽였어. 해명이 창백한 얼굴로 눈을 떴다. 박 형사가 허리춤에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본서. 칠불사 전원 체포한다. 전원. 그때였다. 아니에요. 모든 광기와 절망의 한가운데 수련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련은 죽은 노파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집에 갔어요. 박 형사는 그 천진한 잔인함에 할 말을 잃었다. 이 미친.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까 그랬어요. 수련이 박 형사를 올려다보았다. 손 잡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안 춥다고. 아기 만나러 간다고. 수련이 노파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리켰다. 보세요. 할머니 웃잖아요. 집에 가서 기쁜 거예요. 박 형사는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저렇게 평화롭게 웃는 죽음은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실패한 기적이 아니라 완성된 평화였다. 하지만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로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이라는 기적이었기 때문이다. 닥쳐라. 내 놈의 요사스러운 말장난에 더는 속지 않는다.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 박 형사의 명령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해명과 넋이 나간 범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선수련을 향해 거칠게 다가왔다. 칠불사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경찰들이 해명과 범진의 팔을 꺾으려던 순간 법당 문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을 제지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칠불사 공양간에서 묵묵히 허드렛 일을 돕던 젊은 안악 은실이 서 있었다. 얼마 전 산사에 몰래 몸을 의탁한
정권에 쫓기던 학생 운동가의 누이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했기에 스님들조차 그녀의 존재를 잊고 지낼 정도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살기등등한 경찰들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었다. 당신은 누군데 감히? 박 형사가 소리쳤다. 그분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은실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했다. 저 여편네가 미쳤나?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저놈들이 환자를 죽였다. 아닙니다. 은실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저분은 구원받으신 겁니다. 구원? 웃기지도 않는 소리. 은실이 경찰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격정에 휩싸였다. 아무 잘못 없는 내 동생이 당신들 같은 개들에게 끌려가던 날 아버지는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도 감지 못하고 분노와 원통함에 울부짖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죽음입니다. 그녀는 박 형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런데 저분을 보십시오. 은실이 노파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리켰다. 저분은 지금 웃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저분의 목숨을 연장시키려 했지만 저 아이는 저분의 고통을 끝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저분의 육신에 집착했지만 저 아이는 저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불온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은실이 절규했다. 당신들은 그저 이 의원에게 잘 보일 기적이라는 곡물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저 노파의 목숨을 제물로 삼으려 한 자들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얼어붙은 법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시대의 폭력에 희생된 자가 내지르는 통렬한 고발이었다. 박 형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 여자의 말이 불온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그의 혀를 마비시켰다. 그때 수련이 조용히 박 형사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박 형사의 주먹 쥔 손을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아저씨도 무서워요? 박 형사의 굳은 얼굴이 경련했다. 뭐라? 아까 그 할아버지 의원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요? 저 할머니가 죽어서 아저씨도 죽을까봐 무서워요? 수련은 박 형사의 병든 발을 본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의 병든 마음, 권력에 대한 맹종과 그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련이 박 형사의 손을 톡톡 건드렸다. 괜찮아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화내지는 마세요. 화내면 더 무서워져요. 박 형사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6살 아이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공포를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아이가 두려워졌다. 지병을 알아맞혔을 때와는 다른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는 죽은 노파의 평화로운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분노가 아닌 공포로 울부짖던 아버지의 임종을 떠올린 은실의 눈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포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수련의 맑은 눈을 보았다. 그가 믿고 있던 힘과 권력이라는 세계가 이 작은 산사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해명이 그들 앞으로 나섰다. 해명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수련이 보여준 가르침의 의미를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았다. 박 형사. 해명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우리는 기적을 약속한 적이 없네. 범진 스님이 스님의 어리석음으로 그런 말을 전했을지언정 칠불사는 생명을 흥정한 적이 없네. 우리는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고통받는 이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을 뿐이네. 해명이 죽은 노파를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이분은 평생의 한을 풀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열반에 드셨네. 이것은 실패한 기적이 아니라 한 중생이 이룬 완전한 구원일세.
형사는 지금 이 구원의 순간을 범죄로 만들 셈인가? 박 형사는 뒷걸음질 쳤다. 사기로 엮기에는 죽음의 과정이 너무나 평화로웠고 살인으로 엮기에는 이미 모두가 포기한 생명이었다. 무엇보다 저 아이와 저 여자의 말은 그의 신념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여기서 더 머무는 것은 자신이 패배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철수한다. 반장님, 시신을 수습해서 철수한다. 당장. 박 형사는 수련의 시선을 피하며 거칠게 몸을 돌렸다. 경찰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파의 들것을 들고 황급히 법당을 빠져나갔다. 지프차들이 떠나고 칠불사에는 다시 눈발만 흩날리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쿵. 범진이 해명과 수련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의 헛된 믿음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해명은 그런 범진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범진 스님, 이제 알겠는가? 스님 제가 마에 씌었었습니다. 아니네. 해명이 말했다. 스님은 마에 씌인 것이 아니라 그저 물길을 거스르려 했을 뿐이네. 해명은 법당 문을 열고 밖에서 조용히 눈을 맞고 있는 수련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수련이의 비범함을 불이라 여겨 감추려 했고 스님은 그것을 칼이라 여겨 휘두르려 했네. 하지만 저 아이는 불도 칼도 아니었어. 해명이 첫눈이 쌓인 마당을 가리켰다. 저 아이는 물이었네. 그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막히면 돌아가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모든 것의 아픔과 함께 흐를 뿐. 그것이 수련 저 아이가 태어난 이유이자 저 아이가 걷는 길일세. 범진은 해명의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기적에 대한 집착이 차가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은실은 조용히 법당을 나와 수련의 옆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와 함께 지리산에 내리는 첫눈을 맞았다. 수련이 그런 은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누나, 눈이 꼭 쌀밥 같아요. 은실은 그 순수한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웃고 말았다. 해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속세의 가장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칠불사를 덮쳤지만 결국 그 그림자를 밀어낸 것은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약하고 가장 순수한 물의 힘이었다. 해명은 깨달았다. 이제 자신이 수련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이 걷는 그 물의 길을 묵묵히 따르며 배워야 할 때임을. 칠불사의 진짜 겨울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가르침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 형사의 지프차가 남긴 매연 냄새가 흩어지고 칠불사 마당에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가 갯바위를 휩쓸고 지나간 뒤 모든 것이 씻겨나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듯한 정막이었다. 경찰들의 군홧발 자국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가며 방금 전의 모든 소란을 덮어주었다. 법당 안 해명은 넋이 나간 채 흐느끼는 범진의 등을 말없이 다독였다. 은실은 문지방에 기댄 채 저 멀리 산 아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무겁고도 성스러운 침묵을 깬 것은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수련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잿빛 승복 소매를 탈탈 털었다. 그리고는 해명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스님. 해명이 눈물로 젖은 범진에게서 시선을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수련아. 손 시려워요. 아이는 빨갛게 언작은 두 손을 내밀며 입김을 호불었다. 그 순간 해명은 거대한 종소리를 들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손이 시렵다. 그것은 신통력도 기적도 심오한 화두도 아니었다. 겨울바람에 노출된 6살 아이의 당연한 감각이었다. 해명은 자신이 그리고 범진이
그리고 저를 찾아왔던 모든 중생이 이 아이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씌우고 갈구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생부를 원했지만 아이는 그저 손이 시려운 아이일 뿐이었다. 해명은 자신의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수련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온기가 전해졌다. 이제 되었느냐? 네. 따뜻해요. 수련이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을 본 범진의 울음이 멎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기적이 지금 해명 스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저 단순한 온기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굶주리는 대중을 구하겠다며 권력과 거래하려 했지만 정작 아이의 시려운 손 하나 잡아주지 못했다. 범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해명과 수련을 향해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절했다. 그것은 참회의 절이자 다시 태어남의 절이었다. 그날 이후 칠불산은 변했다. 아니, 칠불산은 변하지 않았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변했다. 혹독한 겨울은 계속되었다. 시주는 여전히 끊겼고 공양간의 창고는 바닥을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스님들 사이에서 수련을 탓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수군거림은 들리지 않았다. 범진이 가장 먼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수련의 주위를 맴돌며 그 행동을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꽁꽁 엄마당을 쓸었다. 그리고는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가 해가 질 때까지 땔감을 팼다. 스님, 그리 무리하다 쓰러지십니다. 다른 스님이 말렸다. 범진은 땀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웃었다. 아닙니다. 전에는 동자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땔감이 필요해서 팰 뿐입니다. 땀을 흘리니 마음이 이리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맹신의 광기는 사라지고 수행자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상, 즉 기적을 알아보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그릇된 자만심을 버렸다. 그는 그저 칠불사의 수많은 스님 중 하나로 돌아갔다. 며칠 뒤 눈이 그치고 잠시 날이 갠 날이었다. 은실이 해명을 찾아왔다. 스님, 저 이제 산을 내려가야겠습니다. 해명은 묵묵히 차를 따랐다. 밖은 아직 춥네. 조금 더 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은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 저는 그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아버님의 원통한 죽음과 잡혀간 동생의 생각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그저 이 폭력이 지나가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법당 너머에서 범진과 함께 땔감을 나르고 있는 수련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 아이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노파의 죽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위로했습니다. 은실은 해명을 바라보았다.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동생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버님의 죽음을 원통함이 아닌 슬픔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래야 했는지 제 목소리로 묻겠습니다. 두렵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은실이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수련이가 그랬지요. 무서워도 괜찮다. 화내지는 말라. 고요. 저는 그동안 무서워서 화만 냈습니다. 이제는 무서워도 화내지 않고 제가 걸어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해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실은 짐을 챙겨 떠났다. 수련이 떠나는 그녀에게 달려와 자신이 아끼던 반질반질한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었다. 누나, 이거 선물. 울지 마요. 은실은 그 돌을 쥐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산문을 나섰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마침내 지리산에 봄이 찾아왔다. 가뭄으로 말라붙었던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생명력으로 넘쳐났다. 수련이 찾아냈던 동자천은 겨우내 얼지 않고 맑은 물을 쏟아냈고 그 물은 칠불사를 넘어 산 아래 마을까지 적셨다.
죽어가던 느티나무는 그 어느 해보다 무성한 푸른 잎을 피워내어 넉넉한 그늘을 드리웠다. 칠불사에는 다시 신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아니었다. 동자천의 맑은 물맛을 보고 느티나무의 푸른 그늘에서 쉬어가며 해명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오는 순수한 신심의 발걸음이었다. 절은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해명은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수련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봄볕을 쬐며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해명은 지난 1년간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다. 지독했던 가뭄, 아침 이슬에 빛나던 거미줄, 해님을 잡았다며 기뻐하던 아이의 목소리. 해명은 그때 아이에게 무상과 인연을 가르치려 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고 집착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이는 사라짐이 아닌 만남을 기뻐했다. 가뭄과 샘물.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아이는 그저 물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김 회장의 텅 빈 항아리. 해명은 공의 허무함을 보았지만 아이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철웅 스님의 죽은 새. 철웅은 죽음을 부정하라고 강요했지만 아이는 죽음을 위로하며 따뜻하게 보냈다. 박 형사의 권력과 노파의 임종. 범진은 생명의 연장이라는 기적을 원했지만 아이는 평화로운 떠나보냄이라는 구원을 함께했다. 해명은 자신이 평생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맨 부처의 가르침이 이 6살 아이의 일상 속에 모두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해명은 아이를 가르치려 했고 보호하려 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해명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아상이자 집착이었다. 그는 아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그는 아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 순수함 덕분에 칠불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었다. 그때 잠에서 깬 수련이 눈을 비비며 해명을 보았다. 스님, 저기. 수련이 툇마루 아래 지난 겨울 내내 비어있던 커다란 물 항아리를 가리켰다. 해명이 연꽃을 키우던 항아리였다. 꽃이 안 펴요. 항아리 속은 겨우내 고인 물과 흙이 뒤섞여 흙탕물이나 다름없었다. 해명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애롭게 미소 지었다. 수련아, 연꽃은 맑은 물에서는 피지 않는단다. 이상하다. 꽃은 깨끗한데. 그렇지. 꽃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지. 하지만 그 깨끗한 꽃은 가장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만 피어난단다. 해명이 흙탕물 항아리를 가리켰다. 저 흙탕물을 더럽다 하지 않고 그 진흙을 양분 삼아 가장 맑은 꽃을 피워 올리는 것. 그것이 연꽃의 힘이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이름 수련의 뜻이다. 수련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해명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물었다. 그럼 흙탕물이 연꽃밥이네요? 해명은 그 말에 크게 웃었다. 그렇다. 밥이다. 칠불사에 닥쳤던 가뭄, 사람들의 욕망, 권력의 핍박. 그 모든 것은 저를 무너뜨리려던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불사가 그리고 해명 자신이 또 범진이 더 맑은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반드시 머금어야 했던 흙탕물이었던 것이다. 해명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 옆에 나란히 앉아 흙탕물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연꽃을 바라보았다. 지리산 칠불사의 가장 순수한 동자승 수련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곳에 존재함으로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칠불사의 봄은 그렇게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